여러분, 오늘은 지혜문학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 특히 이 지혜문학 중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이 잠언, 곧 확장된 인간 경험을 통하여서 학습된 진리에 관한 간결하고 기억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잠언은 직설법으로 말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하여 간단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잠언들이 만들어졌던 수세기에 걸쳐 이 관찰된 많은 경우들을 상상하여야 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러한 어떤 이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한 결과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악한 계교를 행하는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어떤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이웃에게 미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한 어떤 관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예를 근거로 하여서 다음에 이 잠언은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제가 언급할 부분들은 이 기술적 잠언, 이 잠언과 규범적인 잠언, 상반되는 잠언, 이런 어떤 형태와 내용이 이 잠언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적인 잠언은 이 descriptive proverbs 해가지고요, 이 서술적인 잠언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네요. 이런 이 기술적인 잠언은 예외 또는 적용을 생각하지 않고 삶에 관한 단순한 관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내용은 예외나 적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삶에 관해서 단순한 관찰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이 진리로 확증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규범적인 잠언, 이 prescriptive proverb라 해가지고요, 이 삶에 관하여 무언가 중요한 것을 관찰하는 더 이상의 것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진술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19장 17절을 말할 때 순종을 확실하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이 선행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여호와께서 이 갚아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친절의 범주를 정하지는 않지만은 보상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과 15장 33절, 22장 22절과 23절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술적인 잠언과 규범적인 잠언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종종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혜택에 관한 특별한 약속 여부입니다. 그 약속을 확대하여서 잠언은 독자에게 교묘하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잠언은 이 비교를 하여서 요점을 말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가정에서 채소를 먹으며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칭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16장 8절, 16절, 19절, 17장 1절, 21장 9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비교는 다른 이들에 비하여서 어떤 성품의 특성이나 개인의 행동이 월등하게 나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대조적으로 또한 숫자의 잠언은 제목에 S 또는 X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여서 아주 영리하게 진리를 관통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기에 이 세 가지가 X고 플러스 1, 넷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새의 행적이죠. 또 이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이 뱀의 행적, 바다로 기어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배의 행적을 말하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자취가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남자와 여자와 이 함께한 자취, 이것이 X 플러스 1의 요소로 나타나는데요. 이 위의 세 가지와 다른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에는 이 대상이나 공간이 별도로 없고 바로 이 남자, 여자 이 서로가 상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의 이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여기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바로 뒤에 내용들을 이 잠언 30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취, 요 내용은요, 20절에서 내용을 보면,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음녀의 자취를 20절에서는 먹고 입을 씻음 같이 이런 행동을 비교를 하는데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음녀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18절, 19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는 무언가 숨기려고 하거나 어떤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내용들은 위에 예를 들은 세 가지 내용들은 사실은 악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부분은 이 악이라는 어떤 잠언의 이 독특한 어떤 이 개념, 잠언에서도 이런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악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잠언을 지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주위의 행동이나 이 말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이 뭔가 좀 숨기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X는 셋이고 X 플러스 1은 넷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제 곧 이해하는데 너무 기이한 것들을 소개하지만은 후속하는 목록은 4개의 예를 열거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정말 기이한 일, 곧 마지막 항목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The Way of Man with the Maiden 해가지고, Maiden은 사실은 아가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후 특히 20절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단순히 기이함 또는 그것에 관한 혐오감을 강조하는데 이 기여를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올바른 해석은 전체 목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마지막 항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들과 앞에 세 가지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심지어 더 심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이하거나 혐오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이 도덕적인 판단의 이 여지를 두고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요점은 이 마지막 이런 식으로 공식의 x+1으로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해석의 초점을 문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네 번째에 나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잠언은 잠언 10장에서 15장까지에 나오는 큰 수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인 세 번째로 상반되는 잠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ithetical proverb라고 했어요. Antithetical parallelism 해가지고 패러렐림 중에서도 상반되는 내용들을 병행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잠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대조를 말하므로 이러한 잠언은 지혜로운 행동을 크게 칭찬하려 하고 어리석음이 전혀 매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가 이 형식의 핵심이므로 올바른 해석은 독자들에게 제시된 대조에 초점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잠언이 대조하여서 나열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 또는 유형을 구분해야 하고, 반대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잠언은 칭찬하는지, 왜 칭찬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예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예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는요, 이 분을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비교하고, 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해석자가 볼 때는 나쁜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나쁜 성질에 비해서 일템프라고 하는데, 나쁜 성질에 비하여서 인내를 칭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물론 이유는 불같은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인내하는 자는 다툼을 진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걱정하는 사람 마음과 친절한 말, 그래서 한글 개정개혁에서는 선한 말이라고도 했는데요, 친절한 말을 대조시킵니다. 후자는 전자에 대해서 누그러뜨리는 해소 수단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했으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케, 이 마음이 근심이 있는 것을, 이 마음에 있는 근심을 이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는 그러한 어떤 누그러뜨리는 그런 어떤 이 해소 수단이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은 걱정을 누그러뜨린 효과에 관한 연구는 물론 이 말씀에 어떤 대조되는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 친절한 말이 걱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은 상담학이나 또한 상담 경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이 친절한 말에 관한 연구, 이 성경 신학이나 아니면 또한 목회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면 친절한 말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친절한 말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 생각이 들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단순한 어떤 잠언의 말씀은 사실은 이 해석의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 사실은 짧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데도 이 잠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적절하게 또 성경 이 잠언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근거하여서 상당히 이 상세하게 이 청중에게 이런 어떤 잠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풍부하게 나오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하는가에 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일반적인 말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잠언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연적인 그러니까 potential truth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개연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본질상 잠언은 독자가 따르는 경우에 약속된 결과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약속을 따르는 경우에 모든 조건이 그대로라면,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이 잠언의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공에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행동의 패턴을 가르치는데요. 대부분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잠언과 유사한 어떤 경험들은 사실은 조건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언은 삶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암호라기보다도 법적 암호는 풀기만 풀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법적인 암호는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잠언은 이론적인 정확성보다 자신의 기억에 그들을 꾸준히 뚜렷이 새기는데 높은 어떤 가치를 둔다, 프리미엄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잠언의 주요한 목표는 쉽게 기억할 표현으로 삶에 관한 중요하고 간단한 이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상상이 가능한 환경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오늘날의 특정한 상황에 어떤 잠언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잠언은 성공은 선한 노력에 항상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자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침체, 회사의 부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조건, 여건, 또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잠언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이 첫째로는 성경의 다른 잠언들과 둘째로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각 잠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과 모순인 것 같은 잠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잠언 13장 4절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 잠언은 게으름의 몽환에 대해서 부지런한 일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실제와 어떻게 일치를 합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과 페루에 이 열심히 일을 하는 기독교인 농부들은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물며 원하여도 풍부함을 얻느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현실로 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토질, 좋지 않은 환경, 정치적인 갈등 등 모든 것들은 그들에 대하여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에 대응하여 다른 잠언들도 기꺼이 적용할 다른 요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위에서 본 것처럼 잠언은 대부분의 경우 작동하는 관찰된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작동하는 관찰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현자 개인의 경험과 어떤 특별한 상황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일어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히 예외들을 고려해서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예외들을 고려해서 잠언의 말씀에서 생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에 있어서 좋을 것 같은 잠언을 단순히 치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을 것 같이 보이는 잠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래의 문맥과 제한된 적용의 문맥이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는가를 주의하여서 이 본인 해석자 자신이 보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서구 사회,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본 교재가 이 미국 학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런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도 서구 사회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한 국가 문화에 의해서 기준으로 잠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좋은 집, 좋은 차, 스키 여행, 해양, 유람선 여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바램, 즉 작은 집, 충분한 음식, 고대의 기준에 보면 충분한 음식, 행복한 가정 등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상황, 잠언이 만들어졌던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타락한 세상의 이 실제는 해석의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인데요. 슬프게도 세상은 아담의 반항으로 인한 자연과 역사에 있는 결과들로 인해 흐우적거립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흔히 말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폐한 토양과 환경, 형편없는 정치 등은 그러한 정상의 일부입니다. 이래하여 잠언이 대부분의 경우 사실일 수 있지만은 동등한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타락한 세상은 충분한 시련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잠언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그것의 문학적인 특성들, 평행법이나 은유, 언어 유희, 심지어 서술의 특징 등을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학 형식에 관한 분석은 내용 이해의 출입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잠언의 폭넓은 영역의 내용은 주제 검토, 예를 들면 가족관계, 사업거래 혹은 인물 연구, 어리석은 자, 게으른이, 악인 등을 통해서 가장 잘 연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잠언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